9월 6일 화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선택하여서 정착하였던 그 소돔 땅, 그 고모라 성과 더불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말씀하셨죠. 소돔을 떠나라. 소돔을 떠나라. 그 멸망, 그 불심판으로 멸망하는 소돔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롯은 가족과 함께 탈출을 하지요. 롯이 탈출하여서 간 곳은 소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피신하라 하였던 곳이 바로 이 소알 성입니다. 작은 성인데 그 소알이라는 곳에 머물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게 느껴지질 않았나 보죠. 그래서 이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피합니다. 산으로 피하죠. 그 산으로 피하여서 그곳 동굴 속에서 거주를 합니다. 자, 30절 읽어보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돔에서 소알로, 소알에서 또 이 산으로, 아마 그 산 이름을 이제 모압산, 그 산으로 피하고 그곳 동굴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미 불심판으로 멸망해버린 소돔 그리고 고모라, 더욱이 산에 올라와서 동굴 생활을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말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롯의 두 딸이 의논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아버지 롯과 동침하자.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따르자. 즉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자, 이런 뜻이죠.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자, 그런 뜻입니다. 그 두 딸이 의논한 것이 요런 거였어요.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하죠. 오늘 밤은 언니, 내일 밤은 동생, 그러면서 차례대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들어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33절부터 읽어보죠. 3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주 근친상간 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나요? 두 딸 모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돼요. 두 딸 모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의 아들, 그 이름이 모압.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지요.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어요. 베남미는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지요. 예. 그거 아세요?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모압은 그냥 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지요. 예. 자, 37절, 8절 읽어봅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 근친상간 죄를 범하면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두 딸 모두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큰딸이 낳은 아이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 이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러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소알성으로 피신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소알성으로 가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소알성으로 피하라. 그래서 그 롯과 가족이 소알성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소알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실 텐데 잠시 머물다가 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것을 떠나가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가 보죠.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은 떠나는 거예요.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기거하는 거죠. 그러자 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두 딸들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난리를 칩니다.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31절 보면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이룰 사람이 그 동굴 속에서 살면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소돔을 떠나라. 이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어요. 소돔성을 떠났지요. 불심판받고 있는 그 소돔성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뭐라 그러세요? 떠나라 한 후에 소알로 피하라. 소알로 도망가라. 소알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엔, 이 말씀에는 피해서 소알로 가긴 갔는데 자기들 눈에 보기에 그곳이 위험해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산으로 뛰어 올라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끝까지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소돔을 떠나라 떠냈어요. 그런데 소알로 들어가라, 소알로 피하라. 그런데 그 소알 들어가긴 했지만, 소알성으로 가긴 했지만 금세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 책임지실 텐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바로 자기들 육안으로 좋게 보이는 곳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커요. 모압, 암몬 족속을 두 딸을 통해서 이루지요. 이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 암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그러한 민족이에요. 더욱이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와
두 딸 사이에 자식을 낳는 근친상간의 치욕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예, 부분적인 순종은 안 됩니다. 부분적인 불순종,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뒤에 불순종해버리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끝까지 하고 있는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육안으로 좋아 보이는 곳으로 마구 그냥 내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롯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너무도 무섭습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소알성으로 피하라, 소알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 소알성에 롯과 그 두 딸이 가긴 갔는데 그곳에 계속 있지를 못하고 자기들 육안으로 보기에 그곳이 불안해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두 딸이 의논하는 것 좀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탄식하죠. 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탄식합니다.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야. 요즘과 달리, 요즘 우리나라와 달리 그 시대의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있다가는 세상의 도리를 우리가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 그냥 그렇게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결국 의논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동침하자. 술을 마셔갖고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자. 언니 먼저, 그다음에 동생은 다음 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반도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아픔을 준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예. 이토록 악한 일에 두 딸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예.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에 지혜롭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악한 일에 미련하게 도와주세요. 이 두 딸들은 말이죠. 이 악한 일에 얼마나 지혜를 발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 악한 일에 두 딸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예. 그래서 감히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반도덕적인 행동이죠. 반인륜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방법이죠. 예. 이것은 이들이 정말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했어야 되는데 그 악한 일에 지혜를 발휘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생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롯과 두 딸이 소돔에서 소알성으로 또 모압산 위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근친상간의 치욕의 그러한 사건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끊을 것 끊을 수 있는지, 끊을 것을 끊어야만 되는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꼭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 그대로 순복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